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172면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따뜻하고 햇살이 가득한 5월을 맞이했습니다. 5월 지난주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이어서 많이 기대를 했는데 약간 비가 와서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밖에 있으면 막 흩어졌을 텐데 실내에서 계시니까 다 집중해서 모두가 게임에 참여하고 이런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가 주변에 또 꽃을 다는 분들도 있고 또 조금 있다가 어버이들 선물을 준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것도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이런 게 많이 퇴색된 것도 같습니다. 교회에서 어버이주일이 오히려 세상에서의 어버이날보다 좀 더 컸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먹고 살기 바빴거든요. 그리고 꽃을 한 송이 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교회만 갔다 오면 모두가 꽃을 달고 오고 또 선물 하나씩 받아오고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야, 교회가 무슨 날이래? 어버이주일이래? 이런 교육적인 효과도 굉장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 보면 각 가정들마다 형편들이 나아졌고 자녀들이 성숙해졌고 이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일찍 이어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부모 어버이주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여러 가지로 있는 듯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어버이주의를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있는 것이 부모님이 계셔서 오늘 내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고 그리고 나를 학업과 여러 가지를 함께 해주셨던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이 어버이 주일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날 그 가정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가 많이 어려운 그런 시기가 조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맞지 않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나홀로 가정. 여러분, 나홀로는 가정이 아니에요. 혼자 사는데 무슨 가정입니까? 최소한 2사람 이상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홀로 가정이라는 표현도 나오는 걸 보면 그만큼 우리가 핵가족화가 되어지면서 얼마나 삶의 모습들이 다양해졌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혼자 살든 어떠하든 간에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옆에 분들 또 앞뒤로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는데요. 5월에 당신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5월에 당신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5월에 당신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5월에 제가 뭐 검색하고 이러다 보니까 5월의 장미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박혀 있는 게 있어요. 5월 10일 그러면 장미날 뭐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적에 5월 10일경에 아마도 옛날에는 용인 자연랜드라 그랬나요? 뭐 에버랜드 자연농원, 자연농원을 갔을 때
장미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때문에 저한테 콱 박혀 있어서 5월 10일 그러면 장미 축제 이렇게 박혀 있나 봐요. 그래서 주변에 봤더니 아직 장미 축제 할 만큼 피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5월은 장미의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장미는 금방 지는데요, 사람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아름답다, 귀하다, 존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친구가 나오면 땡, 엄마 아빠가 나와야죠. 어찌 보면 엄마 아빠가 어떨 때는 맨날 나를 뭐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보다도 친구는 맨날 나한테 이거 해야 그래 하자 뭘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제가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니네들 밥 먹고 뭐하고 하는데 누가 다 돈 내주니? 엄마 아빠가요. 학원비 누가 내주니? 친구가 내주나요? 아니죠. 엄마 아빠가 내주죠. 그리고 여러분 모든 거 다 누가 내줘요? 엄마 아빠가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죠. 엄마가 낳았으니까요. 아니요. 당연하기도 하지만 엄마 아빠가 사랑이고 헌신이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퀴즈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군가 엄마 아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친구들 중에 만일 이런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네가 제일 좋아. 세상에서 최고 좋아. 그런데 만일 그 제일 좋다는 친구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갔는데 나를 안 불렀어요. 그 자기들끼리만 가버렸네요. 근데 어떻게 나를 제일 좋아해요? 안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음식을 가리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음식을 가리는데 어느 음식점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맛있는 거 먹어요. 그럼 부모님이 야 그거 먹지 마, 나부터 먹을 거야, 이런 부모님이 없을 거예요. 더 먹으라고 해줄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어느 때만 생각하냐면 내가 사랑을 받을 때 말고 내가 게임을 더 하고 싶은데 엄마가 게임 그만해! 짜증난다는 거예요. 짜증나죠? 그죠? 더 하고 싶은데 조금만 더 하면 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엄마 아빠가 나 싫어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살아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눈 건강도 지켜주고 싶고 또 여러분 게임만 열심히 하다 보면 잠자면서도 게임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해요. 꿈속에서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지켜주고 더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그 어버이주를 통해서 그 부모님이 나를 있게 하고 나를 돌봐주시는 사랑을 잊지 않도록 오늘 성경과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오늘 사랑이 뭐냐? 성경에서는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지키는 거예요. 사랑은 부모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수표를 쓰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수표가 전부 다 이렇게 다 금액이 얼마짜리 나와서 쓰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백지 수표가 있어요. 목사님도 갖고 있거든요. 브라질에서 백지 수표가 있었어요. 거기서 내가 딱 돈 얼마 쓰고 거기에다가 사인하면요, 은행 가면 바로 돈 줘요. 그래서 우리말에 공수표라는 말이 있어요. 공수표라는 말은 갔는데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제 은행 계좌에 돈이 없을 때. 그러면 너도 안 나오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말만 앞세우면요 그 사람 공수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행동이 그렇게 따라가 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해 그게 아니라 사랑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지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 혼자 학교 가거나 또는
엄청 비가 많이 오고 천둥 치고 번개 칠 때 집에 혼자 있거나, 집은 좀 익숙하니까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혼자 산속에 있거나 혼자 있는 곳에 있으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목사님은 별로 안 무서웠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거기에서 엄마나 아빠가 나랑 같이 있으면 그 무서움은 어떻게 될까요? 덜해져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핍박이 많았던 시대예요. 예수 믿으면 이 사람한테 밥 안 줘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 팔던 거 어제까지 팔았는데 이 사람 예수 믿게 됐어? 그럼 너한테는 안 팔아. 이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경찰에다가 고발해서 잡아가도록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앞서서 다 막아줬는데 이제 예수님 없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혼자 그냥 버려두지 않고 내가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에게 살아갈 힘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혹시 요즘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잖아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슬람 국가예요. 그리고 이런 나라, 이슬람 국가 또 우리 위쪽에 있는 북한 이런 곳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옆에 사람이 신고하거나 경찰이나 군인이 발견하잖아요. 그냥 잡아가요. 그리고 그냥 그것 때문에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바로 예수님 시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을 선택할 자유도 없고 교회 갈 자유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였거든요. 물론 지금도 이런 이슬람이나 또는 공산국가 중에서 일부가 바로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당장 저렇게 나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가 살아갈 힘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세요. 이런 고백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바른 관점을, 이해를 가져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는 감정적인 이해를 합니다. 사랑 그러면 내 마음이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 뭔가 뜨거운 마음, 이렇게만 이해를 하거든요. 젊은 시절에 무슨 피 끓는 사랑, 요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50이 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부부간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리로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으로만 얘기를 할까? 감정적으로 설레임, 보고 싶고 뭐하고 막 이런 마음들로만 왜 사랑을 이해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좀 조사해 보았더니 동양적인 사랑과 서양적인 사랑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더라고요. 동양적인 사랑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갑작스럽게 혹하는 설렘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 서양에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 오리온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초코파이가 생각나나요? 그럼 초코파이 그럼 뭐가 생각나나요? 정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서 쌓여져 있는, 퇴적물처럼 쌓여져 있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같이 있었던 것, 이것을 우리 유교에서는 정이라고 표현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 사람에게 많이 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의리라고 하는 겁니다. 의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사랑의 도덕적인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군대 가서 너하고 나하고 의리 뭐 이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이 사랑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양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의리라고 하는 원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함께 오랜 동안 세월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시간들을 고난을 겪으면서 함께 살아왔던 것, 그리고 함께 등을 짊어지고 어깨를 짊어지고 살아갔던 그 시간을 의리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 철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리사랑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고 자식들은 또 그 자식 사랑하고 이게 한없이 베풀어주는 사랑,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자식의 사랑은 뭐냐? 한국말로는 효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사랑을 베풀었기에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 이것을 바로 효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유교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사랑이 생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애, 자기를 사랑함.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또 조사를 해봤더니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 또는 내가 아끼는 물건에 대한 사랑. 아끼는 물건에 대한 사랑, 집착인 것 같은데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또는 인문학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서양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제를 내주면 과제를 저는 일찍 해갔습니다. 그날까지 해갖고 오라 그러면 그날 딱 전에나 그날 해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안 해갖고 와요. 지네 나라 말인데도. 그래놓고 꼭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저 신 목사님은 이제 그날 조항 목사라고 했습니다만, 저 조항 목사는 동양 사람이잖아. 그 동양적인 사고가 있어서, 통합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서 저런 걸 잘하는 거야. 맨날 이러는 거예요. 제가 화를 냈습니다. 야, 무슨 내가 동양 서당 다녀본 적 한 번도 없다. 한자를 배우기는 뭘 배우냐. 나도 유치원에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서양 공부만 했지 내가 언제 동양 공부를 했느냐고, 니네들 공부 안 하고 숙제 안 해갖고서 꼭 핑계댈 때만 저 말하더라.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한 게 인문학이가 아니고요.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배운 모든 그런 것들을 인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철학, 문학, 경제, 이런 예술, 모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인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에서는 사랑이 뭐냐? 타자를 향한 존재론적 태도라고 말합니다. 말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 이것을 사랑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그럼 에로스, 그럼 육체적 사랑? 아니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에로스라는 말은 육체적 또는 관능적인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열망, 욕망, 이것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채우고 싶다, 또는 사람과의 관계를 채우고 싶다, 또는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싶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에로스적인 욕망 또는 에로스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필레오 또는 필리아라고도 합니다만,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다 맞는 말은 아니고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이야기하면 친구 간의 우정, 지적인 교감 또는 공동체적 유대감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두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한 마음을 갖고 서로 배려하는 것, 이것을 필레오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은 뭐냐면 부모 자식 간의 혈연 관계에서 자연적으로 맺어진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착각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 부모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스토르게 사랑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어떤 거냐면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 그리고 많은 인문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 중심적이지 않고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과 뭔가 하나 되려고 하고 한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너무 다르죠. 우리는 사랑이란 뭐라고요? 연필로 쓰는 거라고 맨날 이렇게 하는데 감정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감정도 있죠. 스파크 튀는 것도 있죠. 근데 그것은 잠깐이고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서로가 어떻게 이해하고 함께하고 서로 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살아느냐, 이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이렇게 이제 인문학적인 것을 이야기했다면 또 다른 걸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정서적 관점에서 사랑이 있고 신학적 관점에서 사랑이 있습니다. 앞에는 인문학적이었고, 첫 번째는 우리 유교적인 전통에 있었던 한국적 사랑의 개념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는 인문학적 사랑을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정서적 사랑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 정서적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치유와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안정감을 누려요. 그리고 내가 친구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럼 공동체 의식을 느껴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정서적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서적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고아였던 분들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담당하던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매번 장애시설과 장애시설은 제가 부목사 때 갔군요. 그리고 전도사 시절에는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한두 번 오시고 말 거면 아이들 안아주지 마세요. 너무 깊은 관계 맺지 마세요. 그냥 잠깐 인사만 하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이 고아들은 안정감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안아주고 뭐하고 그러면 딱 달라붙어서 거기서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그 선생님이나 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박탈감, 상실과 버림받음, 이게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사님 정기적으로 매번 오시면 이 아이와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몇 년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행사로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꾸준하게 가줘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꾸준하게 가주니까 이 아이들이 처음 볼 때마다 다리에 달라붙고 가슴에서 안 떨어지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갈 때 되면 잘 인사하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더랬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정서적인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크게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자녀가 있고 그 형제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툼도 있고 그 안에서 조금의 갈등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그런 감을 잘 못 느낍니다. 그만큼 이 정서적인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척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사랑이라는 말로 또 다른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랑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본질과 은총의 통로입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요한 1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인 그 자체셔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총의 통로는 뭐냐? 우리가 살면서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을 은총 또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학적인 의미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학적인 해석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은총입니다. 내가 뭘 해 주었다고 보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그 은총을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서 시대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제가 원어를 좀 분석해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나를 별로 사랑 안 했어요. 이거 묵상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나를 별로 사랑 안 하고 안 돌봤어요. 이거 안 묵상해도 돼요. 그냥 뭐만 묵상하시면 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누가 나를 향해서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자여서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오늘 또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에서 안 깨어나신 분 계세요? 눈 못 뜨신 분, 숨이 안 쉬어지신 분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자연 만물을 모두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느끼고 산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느끼면서 오늘 또 내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섬깁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여기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조건문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 조건문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끝없이 사랑을 베푸시는데 옛날이요, 내가 옛날에 주님 사랑해가지고요 뜨겁게 봉사했고요, 교회에 오면 좋았고요, 찬양했고요, 맨날 좋았어요. 아니요, 그거 이야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는 불타오르는 열정적인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걸어간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 속에서 교회를 봉사하고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기서 한 가지만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할 때 오해와 갈등을 많이 합니다. 다 나중심적이어서 그래요.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뭐 했고 나를 사랑 안 하고, 여러분 이 관점을 좀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만 기억하며 내가 뭔 일 못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을 너무 많이 묵상해요. 그래서 여기다 감정을 쌓고 해서 뭐를 해요? 소설을 써요. 뭐라고요?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인사를 못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또 보니까 제가 화장실 가다가 어떤 분한테 인사를 제대로 못했더라고요. 혹시 감정 쌓지 마세요. 제가 급해서 빨리 갔다 와야 돼서 못 본 거예요. 그냥 급한 거예요. 그런데 또 아이고, 목사님이 나를 또 다음 주도 그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감정을 쌓아가지고요 소설을 쓴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소설 쓰지 마세요. 감정이 휘둘리는 사람들은요 소설을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소설을 길게 써서 뭐예요? 목사님 나를 싫어하고, 그리고 뭐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은요 그걸로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명확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내가 입었고 경험했기에 오늘 내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만의 힘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6절로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제가 좀 전에 고아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동료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고아 출신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이상한 걸 경험합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안정감이 떨어진 걸 제가 종종 봅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게 맺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됐었던 거예요. 어렸을 적에.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낫겠습니다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뭘 하면 혹시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만 보면 제 시간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대를 갔다가 처음 휴가는요, 햄버거도 사주고 뭐도 하고 밥도 사주고 같이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올 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바빠 죽겠는데 하필이면 시험 기간에 와? 이러고서 긴가민가 대면대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제가 봤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였던 분이나 이런 분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분 있는 동안 제가 시간을 다 냈어요. 그냥 계속 같이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건강하지 못하니까, 안정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바쁜데 혹시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나를 저번에는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돼야지? 라는 생각이 너무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을 주지 않으려고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그분들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즉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대변자셨어요. 여기에서 오늘 보혜사라는 말은 첫 번째 보혜사가 있고요,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보혜사세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말이고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부르다, 옆에서 말하다, 옆에서 대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실 때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공격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야,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귀신도 못 쫓아내고, 그러면 제자들이 어찌할지 몰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짜잔 나타나서 왜 내 제자들 공격해? 야, 너희들은 이 능력이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대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을 감싸 주셨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아이가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데 이걸 못 고쳐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세요? 믿음 없는 세대들. 제자들을 다 감싸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혜사시라는 거예요. 즉 대변자가 되셨고 감싸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두려워한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더군다나 유대 사회는 경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민족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더 강한 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 상종을 안 합니다. 아예 상종을 안 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인사하고 커피 마시고 했던 사람도요, 이 사람이 유대교를 버리기로 한 그 순간 상종을 안 합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보는 척도 안 합니다. 가족관계도 다 끊어버립니다. 이런 사회 속이었거든요. 이런 사회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왔는데 갑자기 떠나면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요? 이런 마음에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에게 대변자가 되게 하고 내 말을 기억하게 하고 살아갈 힘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이 그렇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이 변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안정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가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라는 울타리가 있으면 그 부모라는 울타리 속에서 배움이 있고 자람이 있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에 봤더니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고아원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봤어요.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더니 저는 해당 사항이 안 된대요. 연락 못 해준대요. 제가 이거를 최근에만 경험한 게 아니고 20여 년 전에도 제가 직접 교도소도 찾아가 봤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돕겠다고요.
그런데 다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보호, 관찰 이런 일들을 돕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8세가 되면 손에 500만 원 주어서 그냥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주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빨래는 해봤겠죠. 집을 얻어봤습니까? 아니면 직장을 구해봤습니까? 이력서를 써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간 애들이 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해서 돈 다 없어지고 갈 데 없어지고 그리고 본드하고 그리고 그냥 길거리에서 불황하러 나가버리는 이런 이야기를 보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울타리가 있다는 건 뭐냐면 부모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체득이 되는 거거든요. 어른이 되면 저렇게 사는 거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 감당하는구나, 이걸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아는 그걸 못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시고 나면 갑자기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복음 전하고 살아갔는데 갑자기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도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기억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살아가도록 했던 그 힘의 역사가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세상의 소리, 정보 때문에 걱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듣기는 하는데 실제 삶에 들어가서, 아니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자마자 아이고 주식이 떨어졌대, 전쟁은 어떻대, 유가는 올라갔대,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매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염려에 마음이 콱 박혀가지고 여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악한 영의 역사고 세상의 역사예요.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맞아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지나온 세월들을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나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은 계명을 지킴으로 증명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제가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즉 사랑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고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100%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말 번역에는 좀 부족해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21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헬라어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계명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 지키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사랑한다 입술로 많이 합니다. 교회당을 사랑할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들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막연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심 갖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에서 눈을 못 떼시는 것 같아요.
좀 핸드폰에서 눈 좀 떼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보나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에게. 그랬더니 맨날 쇼츠 본대요. 저도 가끔 봅니다. 저도 전혀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중국 거더라고요. 중국 거를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행패 부리는 이런 내용들이 맨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러고 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쇼츠 보고 또는 그 웹툰 만화 보고 애니메이션 보고 맨날 이러고만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강의도 들어요. 강의 들으면 괜찮은 줄 압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강의 내용들을 봤더니 뭐예요? 네가 제일 중요하다.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감정이 중요하다. 네 마음이 중요하다. 네 생활이 중요하다. 남이 다 쓸데없다. 맨날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 속에서도 내가 더 중요하니까요. 난 이렇게 할래요. 맨날 이런 소리를 해요. 아니,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냐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뭘 보세요? 성경을 좀 보십시오. 그 시간에 기도 좀 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잘 안 돼요. 그럼 주님,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가 헌신하게 하시고 좀 이런 모습이 되어야죠. 주님 앞에 이런 것이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까? 교회를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요만큼 하는데 요 정도 했으면 됐지. 아니,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럼 주님 앞에 하나도 연락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내 눈에 보여요. 그러면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교회에서 맨날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모든 걸 다 보고 다 하겠습니까? 하면서 맨날 즐겁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설교에 대한 부담감, 설교할 때마다 맨날 행복하겠습니까? 아이고, 눈 뜨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밥 지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뒤돌아서 뭐 해야 돼요? 설교 준비해야 돼요. 저도 힘들어요, 어떨 때.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님, 나를 당신의 사역자로 삼아서 당신의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는데 이게 고귀한 일인 줄 알고 또 결단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정말 설교 준비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막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엉덩이가 좀 쑤실 때가 있어요. 요즘같이 좋은 날 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못 나가요. 토요일 날, 또 주일, 금요일 날, 이 시간대 나가면 안 돼요. 시간을 온박 투자하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사랑하고 사랑해서 주의 종이 된다고 했고 그 길을 가니까 주님, 내가 오늘 또 엉덩이에 땀 나도록, 엉덩이에 종기 나도록 내가 견디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다, 뭐 했다, 아니, 사람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목사인 제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혹시 제가 안 알아줬다고 삐지지 마십시오. 저한테 인정을 받으면 주님께 상이 없을 겁니다.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상이 없을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말씀 한 군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25장 42절로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먼저 읽었군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딴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내가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한 모금의 물이 필요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지가 알아서 하겠지. 누군가 돕겠지. 아니요.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만 살아있는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관심 갖고
삶으로 내가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